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욥바로 보내니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9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어제 국민일보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열대 지방에 서식하는 천상갑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게 개미핥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온몸이 갑옷같이 생긴 껍데기로 덮인 동물이에요. 유럽의 한 동물원에서 그 천상갑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은 채 발견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의사들이 사인을 검사해 보니까 탈수증입니다. 동물원인데 물도 많이 주고 먹이도 많이 공급해 주는데 그 이유가 없으니까 관계자들이 그 탈수로 죽은 이유를 진지하게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 천상갑이 탈수 증세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이제 일을 막 시작한 신입 사육사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신입 사육사, 새내기 사육사.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천상갑도 자기 영역 표시하느라고 소변을 봤어요. 그럼 초보라서 경험이 미숙한 사육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금방 또 치워요. 또 천상갑이 자기 냄새가 없어지니까 또 소변 보고, 사육사는 치우고, 그 일 계속 반복하다가 그러다가 이 동물이 몸속에 있는 수분을 다 배출해서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탈수로. 동물들이 그렇게 영역 표시를, 자기 영역 표시를 하는 것을 동물 생태적인 용어로, 전문 용어로 센트마크라고 한다고 그래요. 센트마크. 그 냄새로 자기 영역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 하이에나 같은 경우에는 그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센트마크에 사용하기 위해서 항문에 2개의 냄새샘이 달려있을 정도로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영역, 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한 본능, 이 본능이 짐승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냄새만 피우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어떤 짐승보다 자기 존재감에 집착하는 것이 더 강할 것입니다. 알조마라 하는 학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봤다고 그래요. 좌석이 텅 비어 있는 지하철 탔을 때 대부분 가장 먼저 탄 사람은 그 좌석의 끝자리에 앉는다고 그래요. 심리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끝에 앉으면 한쪽은 다른 사람이 못 앉으니까 최소한 자기 영역을 반 이상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 심리적으로. 도서관 같은 곳에서 좌석이 여러 곳 남아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 후에 온 어떤 사람, 그 나중에 온 어떤 사람이 다른 빈자리에 앉지 않고 먼저 온 사람 옆자리에 와서 앉아요. 그러면 그 후에 온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앉으니까 그 먼저 앉았던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버리는 확률이 매우 높더라는 거예요. 빈자리가 많은데 내가 먼저 앉았는데 남이 와서 내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먼저 와서 앉은 사람이 다른 자리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 누군가 침투해 들어온 것 같은 그 피해의식이 생긴 것이죠. 심리적인 압박감을 당하는 거예요. 저에게 왜 이 이야기가 눈에 띄었냐면은
제가 지금껏 목회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고민하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영역, 자기 존재감에 집착하는 그 본능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하는 것을 계속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섭섭하다고 하고 마치 도서관에 먼저 온 사람이 자기 옆에 누가 앉으니까 다른 곳으로 자리 피해버리듯이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는 일들도 자주 경험을 하고 많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센트마크라는 동물적인 이 본능을 살짝 포장을 하는데 결국에 보면은 그 이야기인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최근에 교회 등록한 신자들은 아멘 하면서 좋아하죠. 잘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아멘한 그 사람 몇 년 지난 신자가 되면은 비슷한 유혹에 또 빠지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돼요. 제 목회 고민이 이런 본능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의 이 본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육체의 본능과 성령의 그 본능이 부딪히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워지면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립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의 일과 육의 일이 부딪혀요. 이 부딪힘이 있을 때 저 어떤 방향으로 목회해야 합니까? 자기 영역과 자기 존재감을 보호받기 위한 그 육체적인 본능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목회 사업 비슷하게 교회를 꾸려나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계속 돌파해 나가야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목회적인 고민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이제 잠시 후면은 사도행전의 주역이 될 사도 바울께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후로도 사도 바울이 떠난 후로 여러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편가르게 하는 일이 나타나요. 바울을 멘토로 하는 바울파 한 파,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 베드로를 추종하는 게바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파. 그래서 서로 세력 싸움을 해요. 자기 영역 싸움. 이러한 일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되었고 바울은 그 편가르게 하는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중간을 보면은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편가르기 하고 자기 영역 싸움하고 그렇게 서로를 대적하는 문제의 뿌리, 그 뿌리가 무엇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 사도 바울께서는 센트마크라는 그 육체적 본능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타협하기 위한 부드러운 단어 쓰지 않고 교만이라는 직선적인 단어를 씁니다. 보통 헬라어로 교만이라는 단어가 거의 대부분 교만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보면은 헬라어 단어가 휴브리스예요. 휴브리스로 표현되어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쓰는 이 교만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푸시우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번역된 이 푸시우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 말씀에서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그것도 성경 저자들 많은 성경 저자들 가운데서 바울 사도께서만 이 푸시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푸시우, 이 교만이라고 번역된 이 푸시우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은
적당한 크기를 넘어서 지나치게 부풀어서 팽창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허파에 바람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풍선에다가 바람을 끝까지 불어넣어서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부풀어온 상태를 한번 그려보세요. 조금만 더, 한 모금만 더 바람을 불어넣으면 뻥 터질 것 같은 그 풍선을 한번 연상해 보시라고요. 그게 뭡니까? 푸시우. 교만. 겉으로는 한껏 팽창해갖고 빵빵한 상태인데 속은 텅 비어 있어요. 겉은 그렇게 있어 보이는데 속은 공허한 상태의 그림, 그 그림이 푸시우로 표현된 인간 교만의 상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부풀려진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고통입니까? 소화가 안 돼갖고 빵빵해진 아랫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장이 별로 안 좋아서 자주 경험하는 일인데 소화가 안 돼서 배가 빵빵해지면 힘드니까요. 어떨 때는 바늘로 그냥 꾹 찔러버리고 싶어요. 꾹 찔러가지고 바람 좀 빼고 싶다고요. 사람이 교만에 붙들려 있으면은 그렇게 빵빵해진 내면 상태로 인해서 터져버리고 싶은 감정을 느끼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들의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성가들의 대부분이 인간 고통의 문제를, 그 뿌리를 어디에서 찾냐면 거의 대부분이 교만에서 찾아요. 교만이 인간 고통의 대부분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영역에 집착하는 센트마크의 본능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자아는 계속해서 그 고통으로 인한 상처를 받아요. 이 사람은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자기가 있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주의를 좀 끌어볼까? 그 관심에서 좀 벗어났다 싶으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예요. 우리들 감정이 상했다는 말 자주 하잖아요. 내 기분이 상처받았다는 말인데 이 말이, 여러분, 사람의 기분은 상처받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상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분이 상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상했다고 그래야 돼요. 자아가 상처받았다. 자신에 대한 느낌, 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아니면 남이 나를 보는 그런 평가들, 그런 것에 의해서 내 자아가 상처받은 것, 이것이 감정 상했다라는 사실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산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전부터 이미 발가락이 상해 있지 않는 상태면 산책 정도 한다고 해갖고 발가락이 상합니까? 그런 일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의 자아가 이미 상처받아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자아가 상처받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문제로 인해서 자꾸 그가 상처를 받아요. 대부분이 거절당한 느낌, 무시당한다는 느낌,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내 밥그릇을 빼앗긴 듯한 느낌, 스스로 바보가 된 듯한 느낌. 왜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까? 그 사람의 자아가 이미 상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상처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금 내면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푸시우의 상태. 한껏 부풀러 올라서 공허한 상태, 공허한 자아.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는 것으로, 눈에 띄는 것으로, 자기 영역에 대해서 자기가 확보하는 것으로 그 공허함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영역을 위해서, 자기 영역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 혼자 세상 사는 것 아니니까. 여기에 나밖에 없는 것 아니니까. 푸시오라는 이 교만에 붙들려 있는 자아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신을 비교하고, 그리고 경쟁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과 비교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지만 자신의 그 공허함, 자신의 그 불안감,
그 스트레스가 해소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쟁심 때문에 편가르기도 불사해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C.S. 루이스에 의하면 교만의 본질, 교만은 본질상 경쟁적이다 그랬어요. 인간 교만의 중심에는 항상 경쟁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단순히 뭔가를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지만 만족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돈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겨야지만 뽐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돈 많고 다 똑똑하고 다 잘생겼다고 하면 교만할 거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왜 우쭐해진다는 겁니까? 많은 것 자체, 잘난 것 자체가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잘나야지만,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성공한 것 같아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가 우쭐해진다는 거예요. 그 경쟁심 붙들려 있다가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만 있습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있다고요. 그러면 그 우쭐함이 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의기소침해져요. 아니면 심하게 적대감을 갖습니다. 한껏 부풀어 있는 그 풍선 항상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까? 금방이라도 빵 터져버릴 위기 가운데 있는 것 아니에요. 이 푸시우, 이 교만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심령은 항상 그래서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팽창한 풍선 마냥 우쭐해지고 반대로 금방 또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가라앉아갖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럴 위험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쭐함과 의기소침함은 두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의기양양해진다는 것과 좌절감 같은 말이에요. 우월감과 열등감 같은 말이에요. 둘 다 그 교만 때문에 지나치게 팽창되어 있는 상태의 결과라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싫다고 그래요. 나 자신 싫다고 한다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위축되고 쪼그라져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한참 또 팽창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마돈나라는 세계적인 가수 있지 않습니까? 마돈나가 보그라는 잡지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 했어요. 제가 활동하는 에너지는, 저의 활동 에너지는 평범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옵니다. 평범한 것을 두려워하는 제 자아가 항상 저를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몰아갑니다. 두려운 감정에 붙들려서 주문 걸듯이 제 자신을 들볶아 놓으면 저는 어느새 특별한 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특별함이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또 평범하고 시시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유명인이 되어 있는데도 저는 여전히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받아야 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직성이 풀립니다. 평범에 대한 두려움에 들볶이는 제 몸부림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끝없이 계속될 겁니다. 그 마돈나라는 그 여가수, 그의 삶의 방식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센트마크나 푸시오를 잘 표현하고 있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자신의 내면 세계가 한창 팽창해 있고, 근데 공허해서, 팽창해 있는데 공허해서 끊임없이 특별한 인간 되기 위해서 자기를 들볶아야 되고, 평범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날마다 들볶아요. 자기 영역은 늘 보장받아야 되고, 자기에게 이미 특별한 영역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특별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이 상처받아 있는 이 본능적인 자아,
이 자아가 치유받지 못하면은 그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터질 일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마돈나가 낳은 것은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의 내면 세계가 이렇다는 것을 인식조차도 못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그 공허감 잔뜩 팽창해 있는데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그 허전한 공허감 때문에, 그것 때문인데 그거 모르고 그냥 살아요. 자신의 그러한 공허한 내면 상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몰라서 본능적으로 자기 영역 확보하는 데 집착하고, 그 공허감을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에 연연해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 자아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허약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이러한 병들어 있는 이 자아를 벗어버리고 건강한 인생 살고자 합니까? 푸시우의 이 교만을 말한 바로 직전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 자기 인생을 사는데 나는 비밀 맡은 자이다.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께서 그 맡겨진 일에 나는 그냥 그 내게 맡겨진 그 일에 그냥 충성다하며 산다. 그 다음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 자기 삶을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 충성하면서 사는데 이분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래요. 나는 연연해하지 않는다. 첫째, 너희들의 판단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판단이다. 두 번째,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다. 세 번째, 나 자신 스스로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오늘도 사는 것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니고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보통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다라고 말해요. 근데요, 바울은요, 거기까지도 뛰어넘어요. 나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에게까지도 인정받는 것 나는 연연해하지 않는다. 더 놀라운 고백을 계속해요. 그 다음 4절 보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나는 내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 내가 나를 자책하는 것으로 나는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 내가 내 양심에 비춰봐서 나 스스로를 책망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위안받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건강하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 연연해하지 않아요. 자기 존재감 확인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뜨이는 것도 연연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도 자유합니다. 어디까지 자유하면 자기 양심의 끝까지 자유한다고 그래요. 이분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데 성도들의 판단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판단도 자기 스스로의 판단도 자기 양심의 판단까지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 스스로 위축되지 않아요. 내가 날 보니까 별로 좋은 사람 같지도 않고 그러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발견되고 정욕, 분노, 미움, 탐욕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아니까 확신이 사라져버려요. 바울은
그런 자신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 그것까지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뻔뻔한 사람이다 오해하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후반부를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만삭되지 못해서 난 팔싹둥이 같다. 그러면 바울, 이분은 도대체 누구의 판단을 받고 살고 누구에게 자기 존재감, 자기 영역을 인정받는 그 삶의 기준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어요? 서론에서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센트마크라는 것, 자기 영역이 보장되어지는 것, 자기 존재감이 인정받아야지만 사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이라는 것은 없앨 수 없어요. 먹는 것 본능입니다. 먹어야지만 살아요. 자는 것 본능입니다. 자야지만 살아요. 본능은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능을 건강한 방향으로 틀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 본능 주신, 이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이 본능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섭리대로 건강한 방향으로 틀면 돼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심판하실 이는 다만 주시니라. 교회 안에 사람도 나를 판단할 수 없고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도 나를 심판할 수 없고 나 스스로도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나는 내 양심까지도 나를 심판할 수 없고 나는 다만 내 주님의 심판만 받는다. 아무도 나를 심판할 수 없는데 이미 나에 대한 심판 이미 다 끝났고 다만 심판할 권리가 있는 분 오직 한 분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시고 내가 나를 보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을지라도 이미 그런 나일지라도 나에 대한 판결은 이미 다 끝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아무도 그 어떤 것도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 다 해방시켜놨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 판결 다 끝났어요. 내가 재판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 대신 재판받으셨어요. 내가 심판받고 내가 정죄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받으시고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셨고 사형당하셨고 그 영혼이 지옥까지 내려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까지도 이미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누구도 심지어는 나까지도 자신을 판단할 수 없어요. 이 심판 종결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아십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미 판결 내려졌고 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거나 다시 재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심판당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심판은 다 끝났어요. 재판 이미 끝.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누구 앞에 삽니까? 나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만 살아요. 인정받아야 되는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은 못 없어요. 우린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야지만 살아요.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기를 추구한 유일한 분, 이 모든 죄와 사망의 판결로부터 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인정만 받기를 추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거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 이제 예수 믿고 자녀된 우리들, 아들된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판단이 뭐예요? 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판단. 평범을 벗어나기 위한 두려움으로 몸부림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자체를 주님의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비판당할 것에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사람 나를 무시하고 그런 것 노심초사하지 않아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면서도 신경 쓸 것 없어요. 나 좀 알아달라고 아우성하지도 않고 스스로 뭐 대견해야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는 것에 연연해야 하지 않아요. 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시는 주시라. 내가 내 인생 죄수 중에 죄수, 괴수일지라도 팔싹둥이 같은 자일지라도 그러나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 때문에 나 살고 주님 그런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또 기뻐하고 주님께만 받아들여지는 내 인생, 오직 예수님께만 받아들여지는 내 인생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처음 떠올리면 어떤 생각부터 듭니까? 남는 경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부터 떠올라요. 다윗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소년 다윗이 2m 97cm, 골리앗이 2m 97cm입니다. 거의 3cm만 있어 3m예요. 그 거구 골리앗을 그 소년이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 갑옷과 투구와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나왔는데 다윗은 그냥 맨몸으로 조약돌 몇 개 주워들고 그것을 골리앗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 이야기 전에 성경이 간과하지 않는 그만큼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로 심부름 보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벌어졌고 그래서 이세 8명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부터 셋째까지 전쟁에 징집되어서 병사로 싸워요. 이새가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세 아들에게 먹을 것 보내고 그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막내 아들 다윗을 심부름시키죠. 그렇게 해서 다윗과 골리앗이 맞닥뜨리는 전쟁터로 다윗이 가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보면은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치즈 10덩이라고 해갖고 우리식으로 서울 우유표 낱개 치즈 10개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빵과 우유를 주식으로 먹는 그 나라 사람들 식습관으로요. 그야말로 덩어리예요. 치즈 덩어리. 그것이 몇 개요? 10개. 볶은 곡식 한 에바라 했습니다. 한 에바는 우리식으로 12대예요. 한 말하고 2대 더. 한 에바. 거기다가 빵이 또 10개입니다. 그 삼립빵 하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빵덩어리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 이만한 빵덩어리. 그거 10개. 그 3개를 다 합치면은 그 보통 무겁겠습니까? 다윗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과 전쟁이 벌어지는 엘라 골짜기는 거리가 60리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 무겁고 먼 거리를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시켜요. 분명히 그 위로 아직도 전쟁터 나가지 않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들이 다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어린 여덟째 아들 막내에게 그 심부름을 시켜요.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막내 아들 다윗이 어땠다는 겁니까? 하늘아버지의 마음 보기에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까? 가장 믿음직스러웠다는 것 아닙니까? 다윗, 아버지의 심부름에 군말 없이 가요. 아버지, 형들 다 있는데 왜 그 무겁고 어렵고 그런데도 하찮은 그런 일만 나를 시킵니까? 감정 상하지 않아요. 자아에 상처받지 않아요. 허드렛 일만 시킨다고 상처받지 않는다고요. 왜 나는 특별 대우해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 존재감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다윗과 골리앗이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그 3m나 되는 엄청난 거구 그와 싸우기 위해서 앞으로 가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모든 생각들이 다 경직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일지라도 지금 다윗의 생각, 다윗의 심장 안에서 어떤 이름이 떠오릅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면, 그 스트레스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에게 떠올랐다면 평상시에 다윗의 삶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뭐였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 오직 주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시선만 인식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다윗도 주님의 이름만 인식하면서 살아요. 주님만 의식하면서 사니까 특별하거나 평범하거나 골리앗을 이길 때나 아버지 심부름할 때나 그 인생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주님의 기쁨이었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다윗은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 7절과 8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아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가 만난 이 사건은 아주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들어가는 몇몇 사건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도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다. 그 보수적인 신앙에 붙들려 있던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로마라는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은 로마라고 그랬죠. 로마라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위대한 일이 물꼬가 트이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중간에, 그 중간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 휘하에 있었던 경건한 하인 두 사람, 부하 한 사람. 지난주에 참 경건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바울처럼 다윗처럼 이 세 사람 역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찮은 심부름하는 것 같은,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 세 사람, 그 일꾼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33절 후반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만 바라보고 사는 진정한 겸손 떠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진정한 겸손, 그 겸손한 삶을 살면 우리도 그 어떤 삶을 내가 지금 살지라도
우리들은 지금 존귀한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만 살아있으면. 저 넥타이하고 정장하는 것 거의 대부분 주일 오전 예배 이 시간뿐 아닙니까? 이것이 옳다 틀리다 전혀 그런 것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뭐 제가 원래 그런 줄 아시겠지만 종종 제가 어떤 사람들을 처음 대면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제가 가끔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정장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고 소개시켜도 그 상대방이 어떨 때는 시큰둥할 때가 있고 또 좀 괜찮게 입었으면 또 반대일 경우도 있고. 왜 그럽니까? 그게 정확한 거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상 17장 7절 중간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 봐요. 보편적으로 사람이 사람 보는 기준은 저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일까? 사귀면 나한테 얼마나 보탬이 될까? 나에게 얼마나 잘해줄까? 이게 사람이 사람 보는 기준이에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유익되고 내 마음에 들고 그것이 그에 대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돼요. 거의 대부분이 나한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가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틀린 사람이다가 그게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왜요? 외모만 보니까. 사람의 눈은 외모만 보니까. 그러니까 속고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대선지자도, 이 말씀 중에 사무엘이 받은 말씀이거든요. 사무엘 같은 대선지자도 사람의 외모만 보니까 속아요. 20여 년 전에 처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인생 변화가 시작되고 고백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겪은 하나님 만난 그 일로 인해서 철야로 기도하고 하루 동안 금식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본교회 청년회 때 청년회를 담당했던 여전도사님. 전도사님 그 당시에 저를 보면서 저 친구는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다. 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보고 사람으로선 판단되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는 인식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 하나님의 그 기쁘신 경륜을 깨닫고 한 영혼 포기한 것에 대해서 하루 동안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진지하게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이틀 전에 문득 생각난 겁니다.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영어 공부 좀 하자고 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으로부터 거의 무료로 강의를 듣는데, 강남에 어느 곳에 무료로 강의를 듣는데, 무료로 들으니까 강의 듣는 학생들이 좀 많으면 더 좋잖아요. 덜 미안하고. 그래서 저보고 가자고 해갖고요, 제가 반강제로 하여튼 갔어요. 억지로 가니까 잘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그때 저를 대했던 그 강사의 그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선생님이 종종 저를 아주 무시하는 그 발언을 했던 거 생각나요.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적인 외모로만 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의 눈에 든 적이 거의 없어요. 반장 한번 해본 적 없다고 그랬죠. 그나마 대학원 때 과대표 딱 한 번 해본 것밖에 없어요. 신대원 다닐 때도요, 교수님들께로부터 주목받은 적이 없어요. 제 학번이 120명이나 되는데, 학생들이 120명 되는데 거의 제가 장학생으로 학교 다녔는데도 교수님들이 저를 주목하지 않더라고요. 누구만 저를 주목하셨습니까? 하나님만 저를 주목하셨어요. 진심이에요. 아무도 저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주목하셨어요. 하나님만 제 안에 있는 보석을 보고 계셨어요.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내가 지금 뭐가 됐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를 주목하시고 저를 찾아오시고
저 구원하시고 저 불러주셨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말하고자 한다면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여기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8년 동안 1년에 500회 정도 설교하면 설교의 주제가 거의 어떻게 결론으로 끝납니까? 모든 설교가 어떻게 끝납니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정확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7절 다시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만 저희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만 정확한 거예요. 자기 이익에 붙들려 있는 외모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평가는 다 틀려요. 기준이요 다 달라져요. 상황 따라서. 누구나 자기 관점으로밖에는 사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까지도 내 관점으로 자기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되고 일그러진 판단에 여러분들의 생애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판단만 받고 사십시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만 받고 사십시오. 사람의 인정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십시오. 자기만의 특별한 세계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동물적인 본능 주님께 드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열고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듯이 하나님 나의 중심 보시듯이 나도 하나님의 심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으십시오. 피상적인 지식 몇 개 붙들고 그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중심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같이 나도 하나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의 그 사랑,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랑 볼 수 있는 영안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의 중심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주님의 평가에만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시고 정말 겸손한 인생, 한껏 팽창되어 있는 그런 인생 아니라 정말 겸손한 인생, 그 팽창된 것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정말 겸손한 인생,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